나는 조슈아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넘어서 항상 옆에 있습니다. 가슴에서 나를 느껴보세요. 나는 흥망성쇠의 인간의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에 익숙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느낌들을 탐험하고 세상에서의 극단적인 경험들을 거쳤기 때문에 마침내 그 출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 존재의 전체적인 경험들을 겪으면서 다른 빛으로 조명하고 상황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름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고요와 평화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항상 지금의 자신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높이 진화해야 하고 더 신성해야 하고 특정한 규범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그 이상적인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작동하는 모든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 훌륭하지 않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며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해 달리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래된 생각이며 당신이 오래된 세상에서 경험해온 사실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당신이 제3의 눈을 개발시키고 그 부분을 머리를 통해 관찰의 중심 역할로 경험할 수 있었던 아틀란티스에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3의 눈을 통해 인지하고 또한 그곳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이해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지배를 향한 경향이 있었으며 그 또한 자신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고차원의 원칙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 항상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념은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좋은 것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좋다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자신과 다른 이의 삶을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부패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모든 인간 존재에 들어있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권력은 사실상 당신에게 환영을 기반으로 하는 수능에 대한 개념을 부여합니다. 생명은 당신도 알듯이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이성, 의지 혹은 제3의 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어떤 고정된 세계관, 시스템과 맞지 않으며 정신적 과정을 기반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자신의 인간성과 전투에 임해왔습니다. 인간에게 가해진 한계적 조건들과 전투입니다. 많은 영적 여정들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과 작업하고 자신의 파장을 올리고 이상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계획된 여정을 부여하는 생각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엄청난 내면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면 자신이 그에 맞추지 못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로 인한 혹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 삶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그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사랑의 에너지입니까? 흔히 그러한 에너지는 사랑, 선 혹은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권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권력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며 생각을 통해 유혹합니다. 그것이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느낌에 대해 중시해야 할 더 나은 이유입니다. 지금 매일의 일상 속에서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자주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떠올라 흐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의 상황에서 비난하는 에너지, 차가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렇게 되어선 안 돼. 뭔가 잘못됐어. 보내야 돼. 그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나는 이제 당신이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는 싸움이나 심각한 방해 없이도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삶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짜증이나 화의 느낌을 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분노의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최우선됩니다. 그러면 분노만이 표출되며 당신이 분노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와 동일시하게 되면 그것에 휩쓸려 들어가 그 원인을 바깥 어딘가에 돌리려 합니다. 그 잘못을 다른 누군가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실수를 한 이들을 향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그들 잘못인 것입니다. 이는 가장 주된 반응으로 당신은 자신의 분노와 동일시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내가 두 번째 반응이라 부르는 것으로 분노가 일어남과 동시에 당신의 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 잘못된 거야. 내가 화를 내는 건 적절치 않아. 이것을 억눌려야 돼. 당신의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커오면서 얻게 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나 사회적 관점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분노를 다른 이들에게 표출하지 않는 것에 더 좋은 일이고 좀 더 도덕적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확실히 여성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여성 에너지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종류의 생각들이 당신에게 자신의 분노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면의 분노가 즉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이는 허용된 것이 아니야. 잘못됐어. 그러면 당신의 분노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유는 말 그대로 표현하도록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빛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억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뒤로 숨어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항상 겁에 질려 있고 불안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분노의 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좋고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측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열정적이고 분노하는 것, 반항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내면에 갇히고 그러한 느낌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섞일 수 없어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혹독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어둠과 빛 사이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게임에 사로잡혀 그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상처를 입힙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건 그러한 판단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대처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이상적 인간 존재가 되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당신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러한 대응 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침묵합니다. 당신의 도덕에 의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도덕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데 누구에 의해 혹은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느끼길 바랍니다. 아주 높은 차원의 동기에서 비롯된 듯이 보이는 이상적인 이미지와 해야 하는 것 등의 목록을 가지고 자신에게 하는 심판 안에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기계적으로 누르는 것으로 당신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분노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을 몰아내고 억누르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허용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의식의 본질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상태 방식입니다. 관찰하면서 동시에 창조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 항상 스스로 자각하는 상태에 있으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자신에 대한 단순한 자각이 감정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걸까? 의식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감정이 기록되는 곳 이상입니다. 의식은 강력한 창조적인 힘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바깥 세상에 어떤 것이 당신에게 분노와 같은 강력한 감정을 일으킬 때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룬다면 자신 안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아무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노와
더 이상 동일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잃지 않고 단지 그 분노가 자신의 본질대로 존재하는 것을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단지 거리를 두는 상태이지만 사실 그 일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그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그 분노와 두려움에 대한 심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처음에 언급했던 탈출구,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길의 입구, 의식에서 떨어져 위에 두 방식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감정을 다루는 당신의 습관적인 방식은 중심 지점, 의식에서 멀어지는 것이었고 여전히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바라보는 것이 당신을 무덤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나 혹은 그 감정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자신이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다루어 보세요. 이것이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이야.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는군. 내 몸 전체로 흐르는 것이 느껴지는데 머리가 그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보다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에 따라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청명함, 그것이 의식의 본질입니다. 이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악마, 두려움, 분노, 오해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혹은 비난하면서 그것들과 싸울 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 두 방식으로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것들을 초월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의식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싸우지 않고 단지 그대로 내버려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식은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시각은 변하게 됩니다. 당신이 감정의 에너지 혹은 그 비판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균형 감각은 더 강해지고 기본 느낌은 평화와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 더 이상의 갈등이 없다면 즐거움이 거품처럼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삶을 좀 더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보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들이 머리를 통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을 편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출구입니다. 지금의 순간에 나는 당신에게 자신의 의식, 순수한 존재의 힘과 당신 안에는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가능한 자유를 경험하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맑음과 고요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본질입니다. 왜곡된 판단을 접어두고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그대로 두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부분이며 그중 어떤 것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그 감정과 싸우고 있는지, 어쩌면 그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그 감정을 아이나 동물의 형태로 앞으로 드러나도록 허용하세요.
그 감정에 어울리는 형태면 무엇이든 됩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의견을 완전히 표현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각하면서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 표현해도 좋아. 너에게는 진실이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절대적 진실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래도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감정을 그런 식으로 경험해보고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이가 많은 현명한 지혜를 가진 이에 부드러운 눈으로 그것을 다루고 그 아이 혹은 동물이 가져다 주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흔히 부정적인 감정 속에 드러나길 원하지만 모든 판단으로 인한 편견에 의해 심하게 억눌린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와 동물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세요. 아마도 그것의 모습이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세요. 자각은 형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변화를 위한 가장 주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어떤 것도 바꾸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각, 의식은 말합니다. 그래, 그 본질을 그대로 인정하겠어.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자유롭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감정과 그 비판에 대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자신의 감정과 편견에 의해 야기되는 불안과 동요는 이따금씩 일어나겠지만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입니다. 단지 거기에 갇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약 명확하게 의식적으로 대하지 못했네. 뭔가 잘못됐나 봐.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 비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항상 그 출구로 평화의 장소로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면서 더 이상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함정들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신이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힘이며 진정한 영성은 도덕과 윤리가 아닌 하나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부정적 에너지를 처리하는 방법.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체면을 위해 체면수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체면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이성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무의식에 의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생각과 암시들이 자신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의 것이나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을 부정성과 희생자 의식으로 체면화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의무는
이제 매일의 일상에서부터 부딪히게 되는 모든 부정성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것이나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을 부정성과 희생자의식으로 체면화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의무는 이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부정성들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각자 개인의 힘을 되찾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부정성과 두려움 기반의 암시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의식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하는 것은 의식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은 무의식의 마음과 허위자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아주 도전적인 환경에 놓이게 되면 부정성의 한가운데에서도 빛을 유지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자동적인 반응 대신에 자신의 힘, 조건 없는 사랑과 지혜로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로 보십시오. 다른 이들의 부정성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개인적 힘을 사용하세요. 자신에게 말하세요. 다른 이들의 부정성이 오리등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반투명의 금빛으로 된 방울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은 멀리하고 좋은 기운은 허용하는 것을 심상화합니다. 총체적인 빛의 마스터는 세계의 부정성에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 있어 절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합니다.